대강절이란 말은 어드벤트란 말이에요. 어드벤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신비한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첫 번째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데 제때 안 낳고 다 여인이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 신비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아내는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정입니다. 와,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자손인 그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의 가정 너무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남들은 결혼해가지고 20대 때, 30대 때 자녀를 다 낳지 않습니까? 근데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다 주시는데 아내인 사라가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당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 숫자가 많으니까 이 제비를 뽑으니까 이 바로 사가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자식이 없는 사가랴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를 지낼 때 누가 희생 동물을 들고 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만 옛날에 이 바라보지를 못해. 이게 천막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이 탁 막이 있어가지고 그 뒤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는 딱 제비 뽑았더니 이 지금 자녀가 없는 사가랴가 거기를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를 지낸 중에 제사를 지내면 빨리 드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딱 축복하고 해산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던가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진리와 그 주는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 아들들은 또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그 제사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갔는데 안 나와. 그 죽었던가? 그러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이 놀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네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고 다른 사람은 자식을 낳는데 나에게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 네 자식이 아니다. 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네? 아멘. 이루어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천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얘기를 낳습니까? 그런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곧 아기를 낳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넌 지금부터 말을 못해.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말하는 겁니다. 말 못하면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혀가 부서져 버리고 말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커튼 막을 탁 쳐끼고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네. 그런데 무슨 환상을 봤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할 줄 알았지. 속으로 말입니다. 야, 내가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 천사가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다. 이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짓 발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10달 동안 고생하고 아기를 이 낳아야 되는 일을 좀 진작 주시지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데 또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사람이 믿음이 없더라도 믿게 하십니다. 또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성의 지식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아내도 봅니다. 안 믿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난다. 시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내년 요맘때 자식이 난다. 25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네가 왜 웃느냐?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날 저녁에 사라가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여인의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나 이렇게 자식들이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 얘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신가 말이에요. 기드온과 이 미디안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야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라. 10,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많다요. 아니 10만 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많대 무슨 말 줄여라. 줄였습니다. 줄이고 300명이 됐습니다. 나와 싸워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 싸우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싸워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 사울처럼 야 내가 싸워 이겼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딱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탁 나타나셔서 인간의 한계를 탁 깨뜨려버리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지난 주일에서 정말 너무 목회를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폐증을 아이가 자폐증이 되고 학습장애가 되고 발달장애가 돼서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옛날에 없던 반이 있습니다. 도움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학습에 장애가 되니까 따로 모아 가르칩니다. 그 아이를 나한테 보내라. 고치는 목사가 있더라니까 그랬어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사람의 몸, 가정,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질서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낳으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지켜야 되는데 엄마가
애기 10달 넣고 밤에 안 자지 않습니까? 그 애는 나와서 안 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밝혀냈더라니까. 야,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야, 그 노벨상 감입니다. 그때 겸손하셔서 나 그런 거 안 봤는데. 목사님들끼리만 비밀 알아가지고 그런 아픈 가정에 그 일들을 고쳐주십시다.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부모를 딱 보면 그 문제와 원인이 발생된 그 원인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그 아이를 놓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 다 교만하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고 이것부터 하나씩 둘씩 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부모로부터 잘못된 질서가 깨지니까 아이가 원상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중 때 체온이 낮답니다. 이 태중에서부터 충분한 영양가 공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실에 그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아이용 사우나라는 게 있고 그 아이가 그러한 사랑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말이 풀려가지고 자폐증이 말을 해요.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대강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사가랴에게 자폐증 학습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말 못하는 일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나쁜 일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건 최악의 일이다. 나타나면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IMF 오고 못 오고 망했습니다. 그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망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망했다. 내가 왜 망했나?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더 나은 비즈니스의 세계로 탁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유태인들이 세계 그 모든 기업, 교육, 노벨상을 다 쓸어 담냐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딱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그 엄청난 또 고난을 주시기 전에 딱 여기까지 주신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 대강절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동전을 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깊숙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녹이 아주 그냥 시퍼렇게 껴 있습니다. 그 녹을 꺼내서 닦아서 하나님의 진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폐강절입니다. 사가랴 가정 보십시오. 뭐가 낙이 있겠습니까?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강절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찾아주는 사건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사가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폐증에 걸리던 어떠한 문제가 있건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의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깨끗해지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마리아의 스테고지, 아난시에이션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이를 이룰 때 무엇을 필요로 하시냐면 더욱 신실하신 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정하고 헌신자를 필요로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천사가 사발에 나타냈듯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혼한 남자는 있는데 결혼 안 한 처녀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남자를 집에서 찍어주고 어떻게 이 일이 처녀에게 애를 낳는 일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셉과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낳은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낳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묻히면 안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더 위험한 일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정혼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은 강간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창녀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가 법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네 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할 자 그 메시아가 잠시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다. 네 남편 될 너는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요셉도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다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거룩하게 쓰인다.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이 동참해서 너의 몸을 빌려서 너의 생각을 빌려서 거룩하게 쓰이니까 넌 이걸 받아들이라. 그럴 때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노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여정, 주의 계집종,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뭐냐면 너의 친족 아론의 그 손잡벌 되는 그 엘리사벳이 그 늙은 나이에 잉태를 해서 임신 6개월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건데 아니 내 친족 이모가 여성으로서 단산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가봐라 그럽니다. 가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가니까 엘리자베스는 그때 천사가 다녀간 뒤로는 평상시의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 내 안에 세례요한 6개월 된 아기가 복중에서 막 뛰어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낳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의 심령을 오신다는 그를 잉태하게 되니까 그럴 줄 알아라. 그걸 듣고 성령 충만한 모습,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자베스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때는 내가 배운 짓이 내 생각, 내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돼 버립니다.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영원히 만족하는 모습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전해주냐면 내가 오늘 어떤 것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고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바르트란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흠이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수용할 줄 아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네포란 독일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너무 귀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이 값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싸구려, 너무나 값싼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자기를 실천하고 헌신하는 응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지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 이교 세대를 경험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는 일인데,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고선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라는 것이 지나게 될 때 포탄에 맞으면, 포탄은 적군 아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죽입니다. 민간인들이 후암동에 천막 짓고 지내는데 인민군 막산지를 알고 그냥 폭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 나라 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피난 가는데 마침 그때 한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가러 갔다가 철수하기 전에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의 직감이 이거 금방 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거든요. 그런데 때는 겨울입니다. 아유, 이게 막 우니까 이 선교사님 미국 부부가 좀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냐? 에? 우는 소리가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거든. 배고픈 소리도 아니고 밥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추위의 전쟁통에 그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기저귀도 못 채워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겹겹이 싼 겁니다. 겹겹이 이걸 품에 안고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애가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엉거멍 키고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는 이 생긴 게 다르고, 예? 눈동자 색깔 다른데 나는 이게 아니거든. 난 도대체 뭐냐? 나란 존재가 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너는 한국 전쟁 때 입양은 고하다. 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가 왜 나를 버렸냐 이거야. 예?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벌어서 내가 이 땅에 막 그냥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6.25 때 너네 나라에 선교를 갔었다. 부산까지 막 밀고 내려오다가 또 올라갔다가 일사후퇴 때 어느 강원도에 어떤 집을 갔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울음이 너무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무슨 사인인가 보다 내가 들어가 봤더니 글쎄 너희 엄마는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네? 그 옷을 다 벗겨서 거의 알몸이 된 채로 그 아이를 뒤집어 싸고 품에 안고 얼어 죽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끌고 와서 키운 게 바로 너다. 그러더니 그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내가 거길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나면서 무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추운 날씨에 꽁꽁 이쁘게 입은 외투를 벗더랍니다. 벗어서 무덤에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치마를 벗고 거의 몸이 알몸이 되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어머니의 그 눈보라 속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싸매는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부모 엄마의 희생을 알고 그대로 그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대강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transfer suffering이란 말이 있대요. 고통을 변환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와서 아이고 나는 망했다 그냥 주저앉고 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난 그걸 트랜스폼한다. 트랜스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폼을 바꿔서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밝힌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5,0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훈련된 민족이 바로 그들이야. 그러면 대강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5,000년의 고난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대강절이 바로 클라이막스인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세계 최강국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고통을 변화시켜서 희망의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가? 대강절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헌신과 또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얘기는 세례 요한을 뵌 6개월 된 그 엄마가 10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조리원 가고 산부인과 가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 마을의 파티입니다. 그 마을에 사촌, 조카, 친족, 뭐 다 모입니다. 막 산모가 그냥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는 막 같이 초조해하다가 아기가 예 하면 소리가 나면 악사를 부르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막 축복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가랴가 이 엘리자베스 할머니잖아. 그러니 우리 가정에 기가 막힌 이 기적이 벌어졌다. 네? 친족, 사돈, 팔촌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아기 낳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가 막 해산에 수고하다가 세례 요한을 출산 딱 한 순간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하를 걸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름 짓는 일입니다. 친족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빠 한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족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이 없습니다. 김씨, 소씨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함부로 이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뭐라 그러냐면 친족의 회의는 사가랴라고 짓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사가랴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 2세. 그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 주니어로 짓자 그랬더니 요한의 어머니가 그럼 됩니까? 지금 이 어떻게 얻은 자식? 이게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는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족회의에서 뭐래요? 우리 집안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친족회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도 맞아. 우리 가정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돌려서 10달 동안 말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그 사가랴는 말 못하니까 그냥 발짓 손짓으로 물어봐.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가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글을 쓸 당시엔 종이가 없었거든요. 서판, 태블릿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릇을 이 나무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걸 달라 줬습니다. 거기다 뭐라 쓰냐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적이 됩니다. 그 엄마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10달 동안 벙어리였었습니다. 야, 저 사람 벙어리다 죽는다. 친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굳었던 혀를 풀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는 사가랴 주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온 유대 사람들이 말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야,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온 유대 지방에 이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메시아 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저 엘리야와 같은 세련이 와서 장차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자 나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그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중요한 진리 몇 가지는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지만 한국 민족에 참 근성이 나쁜 게 있어요. 축복이다 그러면 일찍 축하하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축복 외에 다른 실패 일들이 인생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되는 건 축복이지만 벙어리가 되고 자폐증이 되고 어떠한 인간의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다. 또 다른 축복이다.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리고 그 구원하심을 봐야 된다. 지금 세계 정세를 정확히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인 이 싱크탱크인데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인 리처드 하스 회장이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서 disarray란 말은 혼돈의 상태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혼돈의 세계, 매경 출판사에 나온 혼돈의 세계에 한국을 뭐라 평가하냐면 2차 대전 이후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대전 이후로 어떠한 규칙이 있었어요. 한 번에 이거 누르고 미사일 날리면 안 되고 어떠한 질서와 체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라는 나라가 딱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미국, 한반도의 전쟁이 휴전 국가가 막 급부상하면서 이 위태로움이 막 깨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한 위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지혜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저들이 핵을 만들어서 배에 싣고 가서 팔 때 치자. 그래서 해상 동세 훈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싱크탱크를 받아들여서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미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무조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로마 속국이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듯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무력을 다스리고 했지만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기서 이거 한번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러한 disarray, 이런 혼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무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강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장애물이 있다고, 내게 절망이 있다고 다 자포자기합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와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조그만한 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를 누르고 어떠한 혼돈의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계의 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충성자들, 그러한 헌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